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 이전이나 이후나 일해 오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해 오고 계신데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건 왜 저럴까? 의구심은 생기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저렇게는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에스더 이래면은 딱 많은 설교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용기 있는 여성, 믿음이 있는 여성, 위대한 영웅 막 이렇게 에스더를 말하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위대한 영웅, 용기 있는 여성, 그런 의미로 설교한 건 아니겠지만 자칫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에스더서는 멸망의 시기에 있는 한 민족,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망함 가운데 끊임없이 살리시려고 일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결단하도록 또 한 사람을 또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고고히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줌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막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단어가. 성경이 이 에스더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가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오신 때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소리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보고 하나님이, 혹은 모르드게가 용기를 내야 된다니까, 힘을 조금만 더 내, 지금 엉망인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에스더가 용기를 좀 더 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에스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거든요. 에스더가 용기를 더 내라는 말이 아니고, 에스더 너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가 히브리 사상이에요. 여기까지 있음이 너 왕후라고 좀 조용히 침착하게 관망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너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잠잠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에 너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에스더 시대,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과 노예, 혹 더러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포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가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잘 되면 누가 싫어할까요? 본토민들이 싫어요. 아니, 본토민들이 점점 좋아져야 되고, 더 좋은 위치에 가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부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노예가 그런 자리를 빼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 본토인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은 이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피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태. 포로 시기이고, 그 꼴보기 싫어하는 하만이 지금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때예요. 위기죠. 근데 실제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에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위기는요, 에스더의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왕후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법령이, 규례가 왕이 불러야 왕후가 왕 앞에 오는 거였어요. 죽을 각오 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아니잖아요. 관망하잖아요. 뭔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가만히 있으면은 설마 왕후를 죽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판단을 하고 내용을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왕후는 일단 자기 자리는 보존되고 생명도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 그거예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너 아무 말 안 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할 계획이 있다는데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협박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협박을 가지고 막 공격성을 가지고 얘기한 뉘앙스가 아니고, 현실이 이러하다. 지금 우리가 현실이 이러하다. 더 중요한 맥락은 지금은 한마디 할 때야. 지금은 왕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니까. 한마디 꼭 해야 될 때라니까. 신앙의 위기는 뭐 죄를 짓고 더 악해지고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위기는요, 끊임없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뭐 쏟아부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게 위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위기예요. 이 모르드게의 이 말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걸 누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후에 지금 온 것이 하나님이 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이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너 여기까지 온 거 우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온 거 우연 아니야. 구원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에스더가 뭐 왕후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뭐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구원을 어떻게 에스더가 하겠어요? 에스더는 못해요. 용기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권력을 딱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얻으시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결코 에스더 수천이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꼭 에스더였어야 될까요? 아니요. 에스더 아니었어도 돼요. 모르드게 아니었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여기 있고 모르드게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구원의 역사에 한 모퉁이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준비해 오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오셨다. 아, 이걸 어디 쓰지? 이걸 어디 쓰지? 그랬는데 그것이 쓸 자리가 생기도록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 앞에 왕후가 누구였느냐? 와스디였어요.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폐위.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왕후가 된 역사가 없어요.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폐위된 와스디 후로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 있었던 모르드게가 전대 왕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을 기록해 두었고 그 기록을 왕이 본 거예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포로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한 때까지 계속 준비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장날 때가 된 거예요. 하만을 일으켜가지고 악한 세력이 야, 유다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할 마음, 이제 끝장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장내려고 이 계획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끝장내려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돼.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해가면서 막 사람에 대해서 편애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에스더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다가 경험될 때 소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해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침묵해요. 아유, 나서가지고 굳이 뭐 욕먹을 일이 아유,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할 사람 많잖아.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12명의 제자가 침묵하고, 시대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는 AD 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경 가장 기독교 박해 시기였어요. 아우, 몸살이느라고 침묵했다. 복음이 전해졌겠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물결이 자기에게 밀려오고 있음을 이 에스더가 알고 깨닫고,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죽어도 돼요.
그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영웅의 선언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밖에 없군요. 내가 영웅이 되리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잠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금식을 여러 해석을 하겠지만 금식은요,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다 계산 다 접어두고 하나님, 죽음, 네, 하나님, 이게요.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에요. 올해 제가 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지난해를 지내고 오늘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에 잠잠하셨느냐? 아니요. 동네마다 시끄러웠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어요. 평안한 동네가 없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잠잠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뜻 이루어지라고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지금까지 준비하셨으니 생명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죽겠다는 에스더의 고백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개인, 어느 때에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침묵했던 사람도 외쳐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스더가 신데렐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가장 그 키를 가졌던 사람이 에스더였던 거예요. 침묵하고 자기만, 우리 가족만 살 국리를 했다면 하나님 일은 다른 사람 통해 구원을 이룬다고 모르드게에게 정답을 얘기를 해요. 에스더 아니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 세워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던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이 때를 위함입니다. 그 고백을 함이 에스더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만고만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뒤로 빼지 말고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린 침묵하는 게 가장 큰 악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오직 예수만 주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이것을 잠잠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러면 용기를 내야 돼.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뭘 용기를 내.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잠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계획에 나에게까지 오게 한 것을 선포하게 하는 일, 여러 계산과 생각으로 침묵하면 될 것처럼 빼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신앙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가치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